오늘은 지난 5일간은 다른 시간대에 오후 시간대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경의 기간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고비였었던 시간인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준비하고 오전 오후 준비하고 그다음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준비하는 시간이 앞에서 이미 준비를 해놨다 할지라도 많이 부족했는지라 어제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며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이렇게 섰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늘 설교 가운데에서 온전히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서 유례 없었던, 전에는 없었던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경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시간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집착해야 할 수 있는 것은 현장 예배나 대면 예배냐, 여기 오니까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잠시 뒤로 하고 성령님이신 하나님을 내게 있어서 완벽하고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 할지라도 온전히 느끼고 체험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이번 사경의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는 지금 각자의 처소 가운데에서 예배 드리시는 인원들이 더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사경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교인들을 강제적으로 교회에 묶어 놓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예배 드리시다가 나는 더 못 듣겠다, 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화면을 끄시면은 여러분들을 눈치 주는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예전에는 사경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와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이번 사경회 와보세요, 꼭 한번 와봐,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었지만요, 요즘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저도 온라인으로 다 드릴 거예요, 저도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참여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사경회를 찾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외면하고 거부해도 아무런 문제를 맞닥뜨리지 않을 수 있는 눈치와 체면을 차려도 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건강하고 진실하게 서야겠다는 마음을 갖추지 못한다면, 제가 시한폭탄 말씀드렸죠.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는 곧 하나님을 등지며 우리가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나 자신을 하나님 삼아서 내가 옳다고 하는 기준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권명과 목사의 권명과 강제적 힘과 외부적 이끌림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만들어주고 형성시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고 싶은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요, 이제는 교회 나오시기 마음이 떠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세요. 아이가 있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참여할 수 없어요. 집에 어르신이 자주 오시는데 그 어르신에게 옮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온라인으로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어떤 권명과 직접적 만남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초대에 응할 수 있는 말조차도 꺼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래도 오세요, 코로나 괜찮아요, 무조건 오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천천히 차근차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내 스스로의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를 여러분들께서 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구축하고 꿈꿀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적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요, 지금 저희가 사경회가 본래 내일까지였습니다.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해서 일주일 7일간의 기간 가운데에서 이 13장부터 16장까지 모든 내용을 마치는 것이 이번 사경회의 목표였습니다.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이거 너무 13, 14, 15, 16 하면은 이틀이 비는데, 3일이 비는데 이 3일은 어떻게 채워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저희가 지금 이제 하루 남았는데 15장 오늘 들어갑니다. 산술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 말씀이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경의 기간 안에서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다 진도를 나가지 못한 채 중간에 마무리 짓고 수요일 예배로 그 느헤미야 말씀을 이어나갔을 때 굉장히 많은 흐름들과 은혜들이 중간에 끊겨버리고, 제가 그때 굉장히 이렇게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좀 낙담이 됐던 게 뭐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다시 일상생활 가운데 돌아가셔서 힘드시고 여러 삶에 치이시면서 그때 그 사경회 때 이어지는 다음 내용의 말씀을 했을 때 약 3분의 1 이상이 다 주무시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를 맞아들이면서, 다음부터는 무조건 끝내든가 아니면은 말씀을 더 이어나가지 말고 다른 내용의 말씀으로 계속 가든가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지금 수요일에 십계명을 하고 있거든요. 십계명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만약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만약 사경회를 내일까지 마쳐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15장 중간에서 끊고 이후에는 뭐 언젠가 할 날이 있겠죠 라고 하면서 하지 않을 예정이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어차피 온라인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이 사경회 가운데서 참여할 사람, 참여하지 않을 사람에게 다 동등한 권리를 줬으니, 안타깝게도 제가 월요일, 화요일에 1대1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수요일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잡고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자 원하신 가운데에서 나는 그동안 받았던 은혜로도 충분하다 하시면은 쭉 마음의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쭉 하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그 뒤에 내용도 너무 궁금하고 아무튼 결론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수요일까지, 생각하지도 못하게 수요일까지, 개인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요, 그래도 지금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전과는 남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전례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10일 동안, 즉 수요일 동안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 갖지 마시고 각자 형편과 처지에 맞게 이 사경의 예배 또한 못 들으셔도 녹화된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과 예배 가운데 참여하실 수 있으니 그 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저희가 10일까지, 수요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지만 여기까지가 서론, 서두의 말씀이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시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손은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자신의 길을 간 그 끝에 본래 14장의 맨 처음에 나왔었던 목적, 곧 여인을 얻게 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서기 전에 있어서 이것을 단순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대결, 하나님에 대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과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의 대결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면 세계와 세계관, 가치관의 문제로 이것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환경이 다르고 삶의 여러 가지 방식이 다른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의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다름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신앙, 하나님을 절대적 존재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구원이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그 다름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가치를 불어넣을 수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신앙이 없으신 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게 죄야라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뭔 죄야라고 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바로 이 개념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가치관과 세계관, 관점에 대한 문제를 마노아의 아내와 마노아가 잘 보여줬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노아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얘기했고 마노아의 아내도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맞지 않아,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요, 세상을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우선순위를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와 내가 추구하는 바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빛을 노출시킨다,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삶의 가치관과 삶의 영향력, 분위기, 흐름, 그 안에서 만들어진 기류를 흘러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로 인해서 내가 마주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지향점과 추구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막연하게 그냥 영적으로 뭔가 이러한 것들 둥구름 잡듯이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삶의 가정과 삶의 모습들을 상대방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게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으로서 생각해 봤을 때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함께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마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요,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없음의 문화와 삼손이 갖고 있는 하나님 있음의 문화가 전혀 타협과 조화와 포용을 이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저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통해서 조화와 타협과 일치와 협력을 이뤄낼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깨어 있어서 기도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하면은 나라도, 하나님을 아는 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삶에 있어서 좋은 영향력과 삶의 모습들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오늘 본문에서는 잔치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해가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라고 하면서, 예전 성경에는요 잔치를 배설하다라고 했을 때 이 배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마시테라고 하는 단어로서 술을 마시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에서 나온 그러한 파생된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예수님의 혼인잔치 가운데서도 포도주가 필요했었던 것처럼 결혼을 하고 잔치를 베풀었을 때 거기에 술이 필요했었는데, 여기에서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삼손은 나실인 곧 술과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 삶으로 바쳐진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삼손에게 있어서는 이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꿀을 탐하고 포도를 탐했던 삼손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술을 내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해서 먹으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마 당연히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보여준 삶의 행적과 가치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이곳 가운데에서도 작동되거나 발휘되지 않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 그게 깨어 있었다라고 하면요, 이 결혼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겠죠. 이 결혼식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를 박차지 못하고 이 자리 가운데 있었을 때,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블레셋은 이방 민족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는 입장 가운데에서 난데없이 쳐들어와서 결혼하겠다라고 하며 그 딸을 달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장인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여기에선 삼손의 친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더 정확한 번역은 새 번역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 자리에 앉게 하였다.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쟤 보니까 뭔가 세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큰일 날 수도 있겠으니까, 그러니까 신뢰가 전혀 형성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삼손을 견제하기 위해서 30명의 젊은이들을 그 자리 가운데에서 초청하면서 잘 봐라, 쟤 잘 감시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사람들을 들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삼손이 이제 수수께끼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 가운데서 하나였는데 그 수수께끼를 내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 수수께끼를 내기 전에 있어서 삼손이 먼저 조건을 제시합니다. 무슨 조건을 제시하면요, 내가 수수께끼를 내서 너희들이 7일 동안 그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은 뭐를 한다는 것입니까? 겉옷과 베옷 30벌, 그러니까 합쳐서 60벌의 옷을 나에게 주고, 만약 너희들이 수수께끼를 맞추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60벌의 옷을 주는 것으로 먼저 거래를 한 다음에,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수께끼 내용에 대해서 14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 아래에 18절에 답이 나와 있죠. 이 18절의 답을 다 같이 저희가 한번 보시면요.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수수께끼가 꿀, 사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단어죠. 결국 삼손은 이 꿀과 사자를 취하고 또한 이기는 과정 가운데에서 부모도 알지 못했다. 같이 간 부모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 알고 있었냐면은 자기 자신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이 답 가운데서 문제를 냈을 때 이미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너희들이 응하기만 하면은 너희들의 60벌의 옷, 그 물질, 그 돈은 내 거다. 내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이 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읽었던 14절 가운데에서는 그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하는 장면들, 그러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이게 뭘까요? 이게 한 푼도 지금 없습니다.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60배의 레버리지로 치자면요, 이게 6000%더라고요. 6000%의 이익을 거두겠다라고 하는, 한 푼도 없지만 한 푼도 없는데 60배의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은 절대 잃어버릴 일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절대 잃어버릴 일이 없어. 너희들 것만 잃어버리게 될 거야. 이게 어디에서 많이 보이냐면 도박에서 많이 보이죠. 도박을 하면서, 베팅을 하면서 잃어버릴 생각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딸 생각하죠. 이것은 더욱이 100% 자기 자신만 아는 일이기 때문에 100% 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무려 60벌의 옷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이 장면 가운데에서 삼손은 뒤에도 우리가 미리 읽어봤지만 이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 가운데에서 패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에 바탕한 오만함과 자신감.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삼손이야. 나 엄청난 능력이 있는 자야. 나 정말 대단한 자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가 나로부터 뭔가를 얻어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오만함, 그 교만함이 오늘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일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못 맞힐 줄 알고서,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욕심, 먹는 거에 대한 욕심, 또한 뭐에 대한 욕심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는 일련의 모든 현상들 가운데서 우리는 현상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을 먼저 봐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나는 영원히 내가 모든 것을 행하고 이룰 수 있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힘을 바탕해서 여러 가지를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삼손 가운데에서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아마 이러한 계획과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단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생각을 해가지고 60벌의 옷을 얻게 되었을까. 정말 스스로에 대한 자기 확신에 가득 찬 모습들을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예측이 맞아 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내기를 제시하는 삼손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미
분별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하나님 없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없는 것이 계속해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에서 어떤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적인 거 잘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물질을 대하는, 물질 세계를 대하는 태도 가운데서 너무 선명하고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뭔가 지식적인 차원에서 많이 알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면은 영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진짜 영적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물질 세계, 곧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을 영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는 영성이고 영성은 돈을 대하는 태도이고, 힘을 대하는 태도는 영성이고 영성은 힘을 대하는 태도로서 이 두 개는 어제 말했던 것처럼 갈라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에 대한 태도를 바르고 진실하게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삼손이 영적이지 못하니까 여자를 대하는 태도, 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물질을 대하는 태도. 혼자서 60벌의 옷을 가져가 봤자 무엇을 하겠습니까? 진짜 입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옷을 입는 가치로 생각했으면은 두세 벌, 많아봤자 4벌, 그것만 돼도 충분히 돌려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가진 힘을 통해서 이 상황 가운데서 절대 잃어버릴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조차도 지킬 수 없는, 지키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선 지키기 어렵죠.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방인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다가, 이러다가 아무튼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죠. 삼손은 60벌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자기들은 분배해가지고 하나씩만 해도 되는데 그 하나도 아깝고 여러 가지 자존심과 생각 때문에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서 만약 말하지 않으면은 너 죽이고 너희 아버지 죽이고 집을 다 불살라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것도 삼손이 없을 때요, 여인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무엇이 느껴지냐면요, 비열하다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참 못됐다, 참 남자답지 못하다, 비열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저는 오늘 블레셋 사람의 비열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람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 같은 사람도 하등 다를 바 없이 이익 앞에서 약삽해지고 추잡해지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요, 블레셋 사람의 이렇게 비열한 모습이 그들이 절대 못 맞힐 줄 알고 그들을 유혹하고 깨어내가지고 60배의 이득이나 풍리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삼손과 뭐가 다를까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하고 다를까요? 아니죠. 이거는 그냥 자기 자신들의 속된 말로 개싸움이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싸움 가운데서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지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맘대로 안 되면,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자식이 좋은 대학에 못 가서 그게 내 십자가야. 왜 이렇게 힘들어? 자식이 좋은 데 취직하지 못해서 그게 내 십자가야. 그런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누가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과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이런 비열한 모습을 보여주는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비열한 모습,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 택함받고 은혜 받아서 부림받은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 사는 삶이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부러워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되고 싶은 것과 만들고 싶은 것이 오늘 삼손과 블레셋 사람의 모습처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면서 삼손은 얘기하겠죠. 오늘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힘을 보니까요. 그 힘을 보니까 내가 실패할 리 없어. 힘을 보니까 내가 틀릴 리 없어. 힘을 보니까 내가 손해볼 일 없어라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결정적으로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단선을 결국에는 삼손의 아내 될 여자가 알려줬습니다. 삼손의 아내 될 여자가 알려주어서 이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을 때 삼손은 이 결혼할 여자, 자기 눈에 좋았던 여자에 대해서 엄청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가리켜가지고 했던 일들을 가리켜서 암송아지가 밭갈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밀고를 안 좋은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손 아내는 삼손과 결혼했지만은 그래서 본래 이 당시에, 지금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자에게 여자가 이제 시집을 가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곧 남자에게 속했다. 저희도 그러한 문화들이 있었죠. 가부장적 사회 가운데에서 이제 너는 옛 어른들이 속된 말로 그 집 귀신이다. 죽어도 그 집 귀신이다. 그쪽에 완전히 속했다라고 했을 때 결혼을 하고 그 앞에 두고 잔치까지 마련해 주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이 더 이상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이죠? 삼손에게 속한 사람이죠. 이거를 자꾸 인종적 혈통적으로 보면은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요. 출애굽했을 때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혈통의 단일 민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출애굽 가운데에서 함께 나오게 된 여러 다른 민족들을 총칭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 받아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여인이 블레셋 민족이다, 블레셋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부분을 넘어서요. 이게 중요한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의 개념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남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남편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은 이 아내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을까요?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 아내는 지금 겉의 신분으로는 남편에게 속한 자지만은 그 하고 있는 행동은 여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블레셋 민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을 보여주죠. 그 이중적 정체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 이중 플레이,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신부는 남편에게 속해 있지만은 하는 일은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살고 자기 아버지가 살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 신분상으로는 세례받고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받아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소속은 여기 두지만 말하는 행동이나 가치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 블레셋 여인의 행동.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조금 사는 것처럼 살려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실까요?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냐? 삼손에게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정말 화나고 배신감에 이가 떨리고 치가 떨리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냐? 그런데 이 배신이 먼저 삼손하고 여인 가운데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구 가운데서 이루어졌죠? 삼손하고 하나님 사이에 먼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네가 당한 배신에는 그렇게 분노를 감추지 못하면서 분해하면서 억울해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한 자신의 모습에 있어서는 뭐 그럴 수 있죠. 교회 다니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겐 십자가가 있잖아요. 만능의 보혈이 있잖아요. 그 보혈이 있으면 다 덮여지고 씻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면서도 다 아시죠? 나중에 돌아갈게요. 죽을 때 돌아갈게요. 아쉬울 때 내가 그때 하나님을 찾을게요 라고 하는 게 우리 자신이 생각해봐도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데에서 제가 답변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우리가 건강한 인격적 관계와 만남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잡고 관계를 맺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도 삼손이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엄청 큰 복이겠죠. 이 여인의 모습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돌이켜야겠다. 고쳐야겠다. 이 가운데서 내가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삼손은 여기에서 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은 채 이 못된 것, 네가 어떻게 감히 나를 배신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여자의 탓으로 돌리면서 약속한 거를 이루기 위해서 아스글론 사람들,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아스글론 사람들을 치는 모습 가운데에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냐라고 하는 의미보다는요, 하나님 그 능력이 역시 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삼손이 여전히 그릇되고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적혀진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삼손이 분노하는 장면이 이 가운데에서 맨 처음 나옵니다.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만 탐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나타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분노의 모습이 아니라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 맘대로 안 됐어,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됐어,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거둬들이지 못했어. 돈을 따지 못했어. 그들로부터 취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 이 분노 가운데에서 삼손이 보여주는 것은 여전히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현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기 멋대로입니다. 자기 옳은 소견, 내 기준이 정이고 내 감정이 진리고 내가 살고 싶은 방향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모습을 바로 삼손 가운데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 가운데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네, 하나님 정말 능력 있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라고 했을 때 잘못된 해석이요,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 아, 역시 우리가 막 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 지금 그 내용입니까? 우리가 막 살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잘못된과 자기중심성의 삶을 살면서도 안도하라,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까? 전혀 그러한 내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셔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으로서 야, 너 삼손 그러면 능력 뺏어갈 거야? 너 삼손 그러면 나한테 혼날 거야? 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삼손 정도면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나 너 이거 하면 혼나? 이렇게 얘기하죠. 다 큰 사람에게 너 혼나? 너 용돈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삼손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수준은 말씀을 안 들으면 힘 뺏고 말씀을 들으면 힘 주고 이런 1차원적인 신앙, 유치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삼손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를 요구하셨다는 것입니까? 네가 민족의 지도자고 사사이자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값없이 크게 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는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와 만남 앞에 자신의 영혼을 세우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너 말 안 들으니까 힘줘, 말 들으니까 다시 내가 줄게 라는 식의 신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 움직이는 척합니다. 뭔가 어렵고 뭔가 안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저는 어렵고 안 되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너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워도 힘들어서 하나님을 놔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어려움과 내 자기 중심적인 삶의 연장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해결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고난이 해결받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이해는 전혀 생겨나지 않는 모습,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힘 주면 움직이고 힘 안 주면은 안 움직여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꼭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욕망을 건드리면서 힘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잘 될 수 있을 거야, 축복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비로소 뭔가 움직여 볼 생각을 한다라는 것. 우리가 삼손 정도의 신앙을 듣고 지금 첫째 날부터 6번째 날까지 이 날 가운데 참여하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본다라고 하면요, 제가 여러분들을 욕망을 건드리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저는 차라리 그 모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욕망을 건드리며 여러분들 자극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돈 벌 수 있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네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큰 보배를 너는 기껏 금붙이 생각했지만 다이아몬드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혹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교회가 돌아가고 움직인다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삼손은 그 정도의 수준과 그 정도의 신앙으로 인도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인과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멀리 있구나,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약해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든든하게 붙잡고 있구나,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내 삶은 무너지지 않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본질과 자세와 태도가 틀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혼내는 자로, 간섭하는 자로, 잔소리하는 자로, 조그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나,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그런 게 없어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셔야죠.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갔다 할지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몰랐는데 오늘 하루를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그것들이 쌓이면요, 이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능숙해지고 그러한 것을 발견하는 모습들이 훈련이 되면은 늘 지나고 나서 깨우치는 모습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 생방송 동시에 깨닫고 느낄 수 있는 모습들이 생겨나고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한 발 늦었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건강하게 나아가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맞춰지게 되는. 지금 방송은 약 7초에서 10초 정도 늦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늘 뒤늦게 깨우쳤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 이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살기 원하시는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거듭나고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꿈꾸고 소망을 가져보고 기대를 품어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삼손과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삼손의 내용을 다 아니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이거 어디서 봤을까요? 16장에서 봤습니다. 그럼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들릴라에게 눈을 빼이면서 힘을 빼앗기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 있었던 삶의 위험이 갑자기 어느 순간 벼락같이 그를 덮친 게 아니라 뭐였던 것이죠? 정말 유사하고 똑같습니다. 비밀을 말해야 하는 것, 수수께끼를 말해야 하는 것, 그것을 두고서 협상을 하는 것, 그 중심에 또한 여자가 있다는 것. 갑자기 그렇게 힘을 빼앗는 게 어디 있어요? 갑자기 빼앗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빼앗은 게 아니라 빼앗길 위험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상 법칙에서도 똑같이 유사하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인리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전에도 들어봤지만 특히 군에서, 제가 군에 있을 때 많이 강조하는 법칙 중에 하나가 하인리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1대 29대 300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300 동안에 그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징후가 계속 보인대요. 그리고 29번에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다가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한 번 딱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줬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나 그러한 일상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그 산업 현장 가운데에서 사고라고 하는 게, 엄청난 사고라고 하는 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게 아니다. 재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운이 없으니까, 이게 아니라 분명히 사인이 있을 것이다. 그 사인을 거슬러보고 추적해보고 들여다보면은 수없이 들려주고 요청하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서 29번의 경미한 사건을 만들었는데, 그 경미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경미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방향대로 가다가 결국에 한 번에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맞이하게 되는 모습이 하인리 법칙이라고 했을 때요.
삼손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 너무하네. 좀 중간에 사인이라도 주지. 좀 알려주지. 알려주잖아요. 사자로도 알려주고 이 결혼이 14장의 결혼이 파토가 나면서 완전히 어그러지고 자신의 계획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경솔했다. 내가 교만했다. 내가 너무 내 생각에 갇혔다. 내가 너무 나밖에 몰랐다. 내가 너무 내 자의적으로만 해석하고 판단했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전혀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생각들 이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15장에서도 연달아 사건을 벌이고 눈이 뽑히기 전 16장에서도 연달아 계속해서 무슨 사사가 이럴 수 있을 만한 300 정도는 아니지만 29번의 경미한 하나님과의 불일치와 사고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29번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은 늘 경미해서 대충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요. 그거 없어도 약간 불편하지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결국 그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의 방식과 사고관과 가치관이 그 안에 온전히 나타나는 삶이 절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모든 메시지와 내용들은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진짜 없을까요? 결국 실패를 미리 예견해주고 알려줬지만 늘 이 실패를 뭐로 이겼냐면은 힘으로 이겼습니다. 돈으로 이겼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지혜로 이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모습을 통해서 이겨내지를 못해서 계속 뭐만 나타나 있냐면요. 죄의 열매만 따고 있지 뿌리를 제어하지 않으니 계속해서 모습만 다르게 여러 가지 일들이 모양만 바꿔서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과 접근 방식도 똑같지만은 여전히 듣지 않는 반복.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실패하는 게 두렵지만요.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요. 정말 두려운 것은요. 실패를 했지만 아무것도 배운 게 없더라. 이게 진짜 두려운 일이죠. 실패를 했지만 아무것도 배운 게 없더라. 아팠지만 아무것도 깨우친 게 없더라. 힘들었지만 아무것도 뉘우친 게 없어서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변함없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 그대로. 이 모습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들릴라가 이 부분은 제가 16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16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 상황을 잘 보시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언젠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18절에서 야, 네 탓이야. 네가 입을 그렇게 가볍게 놀려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잖아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누구 탓입니까? 이게 진짜 누구 탓일까요? 이게 누구 탓일까요? 여인의 탓일까요? 삼손의 탓이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사람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죠? 여인의 탓이 아니라 그 여인과 무리한 결혼을 하겠다고 했던 중간에 그것이 아니라는 사인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아붙였던,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아내를 협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연약한 아내를 30명의 남정의 손에 맡긴 상황을 자초한
삼손의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억지를 쓰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여인의 탓이라고 하지만은 분명히 삼손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삼손은 자기 가운데 닥쳐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과 위험의 경우와 징조를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면 나를 봐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갈급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답답한가라고 한다면요,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되죠? 나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보기 위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하라고 건네드리는데요,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또 지금 데이터를 쌓고는 있겠지만요, 제가 그걸 확인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를 들여다보면서 나를 성찰하고 나를 반성해야 하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누구에게 쏟고 있는 것이죠? 너잖아. 네 탓이잖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경멸하고 분노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의 시간과 나의 내면을 채워가면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진짜 이뤄야 하는 자기 성찰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자기 부인의 모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서 우리는 그래서 더 뻔뻔해집니다. 야, 내가 어떤 죄인인 줄 알아? 용서받은 죄인이야.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면서 착해지려고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나는 교회 다니면서 노력하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해? 라고 했을 때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적 세계관, 하나님적 가치관, 하나님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의 양식과 문화의 양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게 그게 중요한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네 탓이야, 나는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네가 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모든 비난과 모든 에너지가 상대방을 향해서 흘러들어가는 동안 나는 절대적 의로운 존재, 상대방을 비난하려면 내가 흠을 보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나의 의의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며 상대방은 더욱더 나쁜 사람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반성하고 깨우치고 느껴야 할 부분도 상대방에게 전가시킴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진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정말 변화가 없습니다. 네 탓입니다. 네 탓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네 탓이고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고, 그래서 삼손이 계속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재앙의 공장입니다. 분란의 공장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할 수 있는 삶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하고 건강하게 서지 못하는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봐야 되는데 저 사람 탓이야 라고 하면서 나는 더욱더 강팍해지고 더욱더 외로워지고 더욱더 초라해지며 그 억울한 마음과 분노를 언제까지 변화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이미 흘러가버린 허공에다 주먹질을 하는 삶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기에는 하나님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책망하시기 전에 앞서서 그러기에는 남겨진 우리 삶의 아름다운 삶의 시간들과 가치가 너무나도 많고 아까워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삼아서 진실하게 살아갔을 때 이뤄낼 수 있는 삶의 보화와 진정한 가치가 있으니까 놓친 것에 아까워하지 말고 그것을 들여다보지 말고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보면서 이제는 그거라도 놓치지 말고, 쉽게 말씀드리면요, 왜 그렇게 싸웠는지 모르지만 30년 싸우면서 살았지 몰랐지만 40년 싸우면서 살았지 몰랐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누리면서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애들아 너희도 그렇고 어머니 아버지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정말 좋고 행복해요라고 할 수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에 가져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나를 위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둘째 날이었나요? 셋째 날이었던 것 같네요. 셋째 날에 말씀드렸던 홈쇼핑 신앙, 가장 최소한의 노력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거두겠다라고 하는 게 영적 사기꾼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오늘 삼손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베팅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60벌의 옷을 걷어드리겠다. 여기서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잔치에 좋은 날에 입는 화려한 옷들, 좋은 옷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입고 다니는 옷이지만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값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지금 삼손이 들릴라의 그 결말을 앞에 두고 미래를 보지 못한다고 하지만 왜 그렇게 삼손이 계속해서 지금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나타나는 모습만 다르죠. 그럼 그 원리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섬기는 거에 있어서 그렇지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런 사고방식이 되고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왜 내가 해야 돼? 왜 내가 받은 상처, 왜 내가 받은 아픔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똑같은 현상을 앞에 두고도 세계관이 바뀌니 나오는 해석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라고 한다면요, 삼손은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으니 사경회를 해도 원위치, 수요 예배를 드려도 원위치, 주일 예배를 드려도 원위치, 큐티를 해도 원위치.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우리의 실패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예전에 은비까비라고 하는 그 만화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 은비까비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래 동화의 이야기를 만화로 펼쳐낸 그 가운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다 큰 아버지를 아들이 뺨을 때리는 장면을 어느 선비가 이제 그 집에 잠시 묵게 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뺨을 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휘청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니 다 큰, 옛날 유교 사회 가운데서 다 큰 어떻게 그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때릴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별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얼굴을 때리고 했을 때 잘한다 하니까는 그게 진짜 잘하는 건 줄 알고, 그게 효도하는 건 줄 알고 지금도 그렇게 때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건 지금 뭐가 문제죠? 세계관이 나는 아버지를 때리는 게, 힘껏 때리는 게 아버지를 섬기고 효도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맞으면서도, 물론 만하기는 하지만요, 그걸 맞으면서도 그것이 아들 마음 상할까 봐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맞는 모습 가운데에서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도 안 되는 폐륜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내가 옳아, 나는 그럴 만한 권리가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한 거야, 이것은 이해가 될 거야,
이것을 제가 주일 설교 때 잘못 인쇄된 줄자로 측정해봤자 계속 잘못된 측정값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건강한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에서 형성되기 위해서 계속 뭐를 말씀드리죠? 그러면요, 제가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은 신뢰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어차피 목사이기 때문에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은 그분들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분들이 내게 해주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셔 라고 했을 때 공감이 갈까요? 우리가 귓등으로 듣는다고 하죠. 이게 귓등, 여기요, 귓등. 그럼 이렇게 귓등으로 들으면 뭐가 되죠?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신뢰가 없으면 더 이상 들릴 수 없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 앞에서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고, 이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진실하게 믿고 찾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 어떻게 세계관을 바꾸실 것입니까? 저에게 진짜 한 방에 되는 법 있으면요, 제 번호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연락 주세요. 저부터 이렇게 한 방에 해결한 다음에 남은 삶을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게요. 어떻게 그 기준과 가치관을 바꾸실 것입니까? 그 흐름과 그 내면을, 이 질서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금식하면서 깨달은 진리의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살아내는 것. 이 살아내면서 오랜 시간 그러한 좋은 경험들과 좋은 삶의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었을 때, 건강한, 그러니까 이게 되죠. 내가 예전에는 저런 거 보면 참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감당이 돼요. 요즘에 이해가 돼요. 나오는 반응과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달라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죠? 영적인 성숙, 내면의 변화. 이게 바로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시각과 삶과 내가 세상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졌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진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먹는 가정 가운데서, 사는 가정 가운데에서, 물건을 사는 가정 가운데서, 남편을 대하는 가정 가운데서, 아내를 대하는 가정 가운데서, 시댁을 대하는 가정 가운데서, 친정을 대하는 가정 가운데서 나타난다라는 것은, 이게 진짜 구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을 그렇게 대단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냐? 살아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서 뭘 얘기할까? 그냥 정신승리 같은 구원 말고요. 나조차도 믿지 않아가지고 너 10,000원 가질래, 구원 가질래 하면은 10,000원짜리 하나 갖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구원 말고요. 진짜 그러잖아요. 초코파이 때문에, 햄버거 때문에 종교가 뒤바뀌는 시기에 그런 구원 말고요. 진짜 구원이요. 너무 신선한데요. 너무 새로운데요. 너무 나로 하여금 인간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의미가 구원이라는 곳에 나오는데, 우리는 구원을 보면서 발갑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시선을 분산시키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슴 뛰고 설레고, 구원 얘기하니까 다 아시는 것 같습니까? 그럼 그것은 구원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제가 1대1에 일주일에 14번의 시간을 하면서 구원만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강대상 앞에서 얘기하는 제 모습을 보십시오. 설레가지고요. 이것밖에 없다. 이 어두운 시대, 이 어두운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 진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가질 수 없는 부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만들어내는 그 구원이야말로 내 삶을 채우고 변화시키며 그 구원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된다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며 그것을 위해 붙잡으려고 하고,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도 없이, 기도함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십계명을 통한 자기 성찰 없이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이 우리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잖아요. 네, 주셨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십계명, 말씀 묵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시면은 뭐 해야 되죠? 제대로 받아야죠. 제대로 받아야죠. 내 맘대로 받을 겁니까? 내 맘대로 받고서 전자제품을 받았는데 설명서대로 설치하거나 코드를 꼽지 않고서 이거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소망을 느낄 때 언제냐면요, 구원받는 사람의 삶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 때, 그 가운데서 태어났을 때, 그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뭘 하고 있고 제가 무슨 수고를 하고 있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달아가며 그 구원의 의미를 살아가시는 분들의 묵상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저 그 말씀 보고 힘썼습니다. 그 말씀 보고 소망을 얻으면서, 그렇지, 내가 헛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내가 엉뚱한 데 에너지 쏟고 있는 게 아니야.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읽으려고 묵상을 달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왜냐면요, 사물을 대하는 태도, 꿀을 대하는 태도, 사자를 대하는 태도, 능력을 대하는 태도, 여자를 대하는 태도, 이것들을 보니까요, 결국에 뭐를 대하는 태도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인생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이 태도를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에서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죄악이 만연해도 평안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짓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막 폐륜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그런데도 인생사 다 그런 거지, 세상 사는 거 뭐 별거 있어 라고 하는 모습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을 통해서 내면 세계를 완성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택하는 방식은 윤리 도덕의 겉껍질을 지켜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제시하고 포장하는 길 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교인,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그 기준은 세상의 인식과 세상의 가치관에 적합한 모습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단순히 겉으로 보이기에 그럴듯한 이미지를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내면, 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 전체에서 역동적 에너지와 살아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여잡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면요, 삼손이 지금 이 위기를 앞에 두고 있을 때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얘기를 합니다. 너 있잖아, 앞으로 들릴라와 같은 일이 또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 삼손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제라도 돌이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헛소리 하고 있네 이런 소리를 할까요? 안 듣죠. 이게 문제입니다.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돼.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 이 부분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모습이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 무너져. 이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역시 뭐가 두렵죠? 그냥 눈 뽑히는 게 두렵죠. 우리가 보는 눈. 이 보는 눈 말 그대로 눈은 소중한 것 같은데 눈은 뽑히는 게 두렵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내 맘대로 막 살면서 하나님 그거 알아요. 이거 다 제 계산 가운데 있던 거예요. 내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돌아오려고 했는데 중간에 돌아온 거는 너무 억울한 것 같아가지고 끝까지 있다가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줄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인격적인 관계로서 그 얘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래도 좋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탕자야 망할 줄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지만요. 삼손과 같이 지속적인 사인과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삼손에게 얘기를 하면요. 그런 말 하는 너부터 한번 죽어보자 나한테. 어디 내 앞에서 그런 말하고 어디 너 한번 보자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있는 것입니다. 이때 깨우치고 돌이켰으면요. 옷 60벌, 그 다음에 결혼해서는 안 되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으로 결혼하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뭐밖에 없죠? 물질적인 손해는 60벌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물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자처해서 삼손이 자처한 겁니다. 삼손이 자처해서 자기 눈이 뽑혀지고 노예가 되는 상황에 처하는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년의 과정 가운데에서 삼손은 오늘도 엉망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 또 나타납니다. 이기는 것과 상관이 없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배상해 주는 것도 기가 막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방 민족을 물리치는 것이지만은 삼손은요 이방 민족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지금 무슨 이방 민족 뭐 이방 사람 뭐 이런 거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뭐밖에 없죠. 우선 60벌 줘가지고 자기 체면은 유지하고 싶은 거죠. 자기 체면, 그 호기롭게 이야기했었던 자기 자신이 이것도 물지 않고 도망갔다라고 하면은 도망갈 수도 있지만 도망가지 않고 물리쳐가지고 아스글론 사람들을 60명, 그 60명 그거 해가지고 60벌을 빼앗아 주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 될 수 있죠.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지만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종교적 만족과 여러분들의 원하심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리고 기가 막힌 거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삼손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교회 생활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그리스도의 진리와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삶과는 멀어진다라고 한다면요.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중심이 되지 못하십니다. 이 가운데에서 삼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일들을 행했던 것과 더불어서
또한 자기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민족과 공동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민족과 공동체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나라 민족이라고 하는 게 허울뿐인 그러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따로 놉니다. 삼손도 따로 놀고 백성들도 따로 놀고 하나님도 하나님대로 따로 있고 다 분리되고 나뉘어져 가지고 민족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이 가운데서 무색하게 사행심으로 도박하려고 하는 마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것을 갈취하듯 빼앗기려고 하다가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갈취하려고 빼앗으려고 하다가 도리어 다 빼앗기고 무자비한 살육과 폭력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강도가 저런 강도 짓을 하는데도 걸리지 않고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니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 할 수 없는 것처럼 삼손도 그 지경에 놓여 있는데 내 자신의 신앙부터 내 자신의 신앙을 넘어서 가족 공동체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 왜 제가 이것이 말씀드리는 것이냐면요. 저도 살면서 아내와 관계와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한 약 일주일간 말을 하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괴롭더라고요. 정말 괴롭고 답답하고 쉽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끌어들이면서 제 감정으로는요, 제 생각으로는요, 한 달간 말도 안 하고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님들의 그러한 모임을 인도하다 보니까는요, 화해를 안 하면 오히려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상대방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으면은 제가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계획했는데 일주일밖에, 한 달 정도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밖에 하지 못했던, 제가 영성이 더 깊어지면 그 일주일도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건 좋은데 싸움도 오래 못 해먹겠네. 독하게 마음도 못 먹겠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라고 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나라 민족 안에 당연히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중요한 나의 내면의 성숙과 가정 공동체의 성숙이라고 하는 부분, 사람을 교회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스피릿,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되지 않으면은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안 되고, 결국에 나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은 뭐부터 해야 됐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부터 했어야 했는데, 삼손은 여기에서 자신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 일 같은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어떠한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이렇게 자라지 않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딴판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 가운데에서 나라 민족도 없고 교회도 없으며 내 가정도
그냥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삼손부터 먼저 보여줘서 결국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그 모든 힘들을 자신의 탐욕과 욕망에 다 소진해 버린 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있다? 그 마지막도 잘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없습니다. 없다고 이야기해도 맞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맞고 왜 그런지는 제가 16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좋을 대로 하는 모습.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의 제목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설교의 제목이 바깥에서 새는 바가지입니다. 삼손의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그의 삶 가운데서 줄줄 새고 있는 것처럼 나의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가정에서 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정에서 새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뢰감을 전혀 형성하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내 직분으로서의 맡은 역할로서의 모습을 전혀 형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삼손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나라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넘어선 다른 민족에게까지 나아가서 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새는 것이 보이는 것을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인다는 것인데 과연 삼손은 내가 지금 새는 바가지다, 나 새고 있는 바가지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안에서 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바깥의 무대를 넓혀서 본래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야 하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공간, 그 때에 삼손은 어떤 것도 드러내지 못한 채 쟤 참 지독한 놈이야, 쟤 참 자기만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 얘야, 쟤는 철저하게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면을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면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엉망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이깁니다. 그런데 그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내면을 보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면을 보셔서 그 내면을 보신 다음에 관계를 보시고 가정을 보신 다음에 공동체를 돌아보셔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등불이 될 수 있는 어떤 작은 역할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차근차근 서나갈 수 있을지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시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힘은 발휘하지만 하나님 닮은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 닮은 모습은 없습니다. 돈은 있고 잘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닮은 모습 전혀 없습니다. 직분은 있지만 하나님 닮은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닮은 모습 전혀 없다면은 우리는 지금 삼손처럼 가정을 넘어서서 교회에서 새는 바가지로, 교회를 넘어서서 가정을 넘어서서 바깥에서 새는 바가지로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거울 삼아서 우리가 새는 것을 멈추고 그 구멍을 메우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듬뿍 담아서 그 은혜가 나에게서 소진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흘러 넘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나를 보면, 나의 삶을 보면, 나의 인생을 보면은 그 사람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래도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했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